오늘 결론이 평안한 겁니다. 네. 우리 계속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을 읽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신발 신고 오셨습니까? 네,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앞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된다. 근데 진리의 허리띠죠.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데 거짓되고 허무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감정을 5장 6부에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감정에도 보호용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다양하게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이 감정을 의의 흉배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감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전투할 때 세 번째 필수 품목인 신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발은 무엇인가? 지금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인데요.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앞에는 샌들 같은 형태죠. 그래서 앞에 뻥 뚫려 있고 가죽으로 만들었고 바닥 두께가 약 2cm 정도 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은 만약에 신발을 안 신고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나 유리나 어떤 못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밟히니까 조심조심 아주 사뿐사뿐 아주 잘 걷지를 못하겠죠. 근데 이 신발을 신으면은 성큼성큼 돌과 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를 걸어서 마음껏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신발을 신습니까? 우리가 집 안에서 쉴 때는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런데 집 밖에 나아갈 때 전투복을 입고 집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우리가 꼭 착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장동선이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가 나옵니다. 그 뇌과학자가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린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뭘 그리는 것 같아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지도. 또 아무거나 말씀을.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 나왔던 패널들도 거의 여러 명이 나왔는데 한석이라고 하는 분은 손이라고 대답했던 분이 있고 해골, 이빨,
뭐 잉어, 다양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금 이 시각 정보를 가지고서 똑같은 그림이죠. 근데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동선 뇌 과학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뭐였냐면 소의 사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 소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소 같죠? 네, 속은 게 아니라 소 같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시각 정보인데 지금 이 뇌과학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때 아하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소의 사진이다라고 말하니까 청중들이 이 사진 속에 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소. 그렇죠. 오늘 저희 소고기 먹는 겁니까? 소가 보이는 거죠. 이 한 번 지금 그림이 있을 때 그것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었는데 똑같은 시각 정보인데 이것이 눈에 닿는 물리적 신호는 완벽하게 동일하죠. 이것에 비춰서 우리 눈에 와닿는 물리적 신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와닿는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 물리적 신호가 변화된 게 아니죠. 지금 우리 뇌 안에서 지금 이 물리학자가 이 뇌과학자가 얘기했던 이것이 소의 사진이다라는 그 정보가 우리 뇌에 하나의 점을 찍게 되어지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이 뇌 안에 있는 시냅스가 계속 연달아 반응이 되면서 우리 뇌 안에 이 그림은 소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동일한 물리적 정보가 우리 눈에 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물리적인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문 밖을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그런데 그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신호는 다 동일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선 이게 무슨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이전에 경험되어졌던 경험이라고 하는 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걸어갔던 방식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니츠판러마? 예, 네, 이게 뭘로 들리세요? 욕같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설교 시간에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니츠판러마 이거는 밥을 드셨습니까? 라는 중국어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그 물리적인 파동이 우리의 귀에 와서 닿는데 그 안에 중국어라고 하는 그 경험, 그 인지의 길이 난 사람들은 그것을 밥 먹었냐로 듣지만 그것을 그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어와 비슷한 것으로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욕처럼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또 그런 자극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런 다양한 자극들, 파동들, 그 빛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들은 그 안에 있는 경험, 즉 자신의 경험의 그 언어에 비추어서 그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신을 신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요, 이 뇌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생각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따뜻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앞에서 보여지는 모든 환경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긍정적이고, 점점 이것이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정이고 점점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똑같은 물리적인 자극을 보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나 안 좋았던 그 기억들, 나쁜 생각들을 통해서 점점 나에게는 불행이 닥칠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날씨가 주어져도 이것은 잠깐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이고, 나는 결국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가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상황들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그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가다는 전문 용어죠. 공사를 할 때도 신발을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신발 바닥에 신발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쿠션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밑에 철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못을 밟아도 그것이 발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신발들을 신고, 작업화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 52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 예전에 우리가 무슨 전도회 헌신 예배 이런 거 하면은 목사님들 오셔서 맨날 얘기했던 설교 제목이 그렇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의 그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이 복음의 평안한 발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52장은 앞에 몇 장일까요? 이사야 52장 앞에는 역시 여러분들은 천재십니다. 이사야서 52장 앞에는 51장이죠. 51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뭐냐면, 이사야가 지금 살던 시대에 우시아라고 하는 개혁을 하던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일어나고 우상들 다 쳐부수고 뭔가 나라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우시아 왕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눈에 펼쳐진 그 열방들이 지금 다 일어나는, 아수르가 일어나고 애굽이 일어나고 지금 에돔과 주변국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정세를 타개할 수 있는 그 왕 우시아가 자신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기대하고 정말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그 뇌과학자가 이것이 소입니다라는 그 정보를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시각 정보를 가지고 보는데 전혀 다른 앞에 소가 있는 것이 보여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사야는 뭘 본 겁니까? 눈앞에 있는 그 우시야 왕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내 미래가 좋고 나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죠.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봅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했고 못했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잘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서 막 기대감이 넘쳐 흘러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세 분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실망하고 늘 넘어지죠. 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지금 사도라는 그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맨날 사도 바울한테 손가락질했어요. 너가 사도가 맞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연약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도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를 공격했고 또 그가 이 설교나 이 가르침이 글은 잘 쓰는데 이 가르치고 말로 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너는 이 아볼로처럼 설교도 잘 못하고 이런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날마다 공격을 받는 것이죠. 자신이 예전에 전도하고 양육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공격하는 그 상황,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은 늘상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사야도 눈에 보이는 그 우시야 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해서 넘어지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이죠. 그 우시야 왕이 사라지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곳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의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즉각 태도가 바뀌어서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다. 그 숯불을 입에 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지금 이 우시야 왕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사야가 받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포로 시대가 펼쳐지지도 않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는 뭐가 다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민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잘 가고 있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회복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그 미래를 이사야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을, 이 정보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준비한 그 평안이 예비된 그 신을 신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실망하는 우리들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셔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들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내 손에 든 것을 보고 내 상황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가 끊어졌을 때,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뭐만 보입니까? 데이터 순환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정보들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없으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서 51장에서는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또 남유다도 아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들, 지금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깨어나십시오라고 두 번이나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 저 애굽에서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깨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사야서 51장 17절인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한테 너가 얘들아 깨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지금 그 인생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면 이제 너 술 다 깼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이제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정신 차려, 너 잠에서 깨어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정확히 봐봐, 그 진노의 잔은 너가 이미 다 마셨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왜 두렵고 왜 염려가 되고 왜 죽을 것 같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고 그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면 너가 지금 깨어, 난 지금 깨어서 멀쩡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가 잠자고 있고 너가 여전히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너 웨이크업, 일어나. 너 이미 술 깰 때 됐어. 그냥 다시 맑은 정신으로 일어서서 보아라. 너를 향한 심판의 잔은 이미 너가 다 마셔서 이미 다 비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52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1절도 읽어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너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잠들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다 갇혀서 포위당하고 나는 감옥 속에 버려졌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심판과 진노의 잔은 다 마시고 다 비워졌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너가 벌받고 형벌을 받고 저주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지금 글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를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이 다시 너에게 들어와서 너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가 입었으며 이제는 그 어떤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너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에 묶는 줄은 무엇이냐면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에 묶는 줄, 이 죄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묶는 포승줄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짐승처럼 또 죄수처럼 그 바벨론에 끌고 가면은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한테 명령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가 명령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강제 노역을 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어흥 하면은 두려워서 내가 지금 여기서 술을 안 먹으면 담배를 안 피면 나는 그냥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끌려가서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단과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비우셨어요. 이제 술에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내 목줄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죄악된 그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내 말을 들어야지, 너 여전히 좌절해야지, 너 예전에도 이러다 망했잖아, 너 예전에도 이러다가 실패했잖아, 야 너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너가 무슨 옳은 길을 간다고 해, 그냥 너 수준에 맞게 너가 생긴 대로 살아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신발이 아니라, 맨발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그들을 향해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갈 때 묶었던 그 포승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이제 풀립니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데 땡큐, 너 또 왔어? 근데 너가 예전에 끌고 다녔던 그 이성범 있잖아, 뒤졌어. 야, 걔 맨날 너의 아주 충실한 하수인이었지. 근데 걔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소속이 글로 바뀌어서 너는 이제 털끝 하나 못 가르쳐. 근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야, 너 그래도 죄를 져야지, 너 그래도 절망해야지, 너 그래도 포기해야지, 야, 너희 인생 살아서 뭐하냐, 세상이 지금 이따위인데 너에겐 미래가 없지 않느냐라고 저 멀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서 우리 삐삐가 짖는데 그거를 굳이 무서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그 머리가 짓밟혔고 저 개들은 이미 그 머리 묶여 있으면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왈왈 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를 올가 묶었던 그 죄의 포승줄들이 이미 무기력하게 돼서 여러분 힘을 줘서 풀어보십시오. 풀립니다. 죄와 거부하십시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늘 맨날 부정적이고 안 되고 망했다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경험이 외치는 그 소리들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시아가 죽었는데, 아, 나는 이제 세상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난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복음의 이 평안한 신이 무엇입니까? 52장 7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그렇게 절망과 여기서 있는데 뭐에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지금 그 좋은 소식을 전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산을 넘는 자의, 여러분 그 산이 보이십니까?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는데 아름다운 발을 강조하는데 그 아름다운 발은 5가지로 표현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라는 거예요. 또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바, 이게 마지막에 하나로 통합되는데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잠에 취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왕이요. 그분이 택하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마취총을 맞아서 잠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꿈만 꾸고 있는 거죠. 헛꿈만 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이미 주님께서 이제 깰 때 됐어요. 이제 진노의 잔이 다 비워졌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 감옥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열려요. 나가시면 돼요.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시고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한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때는요,
무전도, 지금은 무전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이런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말을 타거나 걷고 뛰어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지금 파수꾼이 그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 저 멀리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령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구나, 이제 어떤 좋은 소식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파수꾼들이 보고 있는데, 그 파수꾼들이 눈에 보여진 게 뭐냐면 말을 타고 오는 전령이 아니라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떤 정보를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 위를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평화의 왕이신, 정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진짜 뭐 그 당시에 하나의 변곡점이죠. 제 사역에서도 어떤 그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 뭐 정신분열이다,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올 때 마른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가족들이 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목자가 됐어요, 뭐 전도사가 됐어요, 뭐 됐는데 막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이 없고 나무 막대처럼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감사하죠. 네? 기쁘죠. 제가 전도사인데 그 멀리서 다 다니다가 이제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저한테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찾아왔는데 저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방으로 들으시라고,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은 다 나가시라고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뭐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상한 데로 우리를 데려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진 데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난 보좌에서 있는데 거기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맡겼더니 그걸 몰고서 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동네에서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고 날 배신할 그 인간들만 붙여주고, 아이고 막 속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곳에 보내시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른 뼈들 가운데 보냈는데 이 사방에 다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시는데, 우와, 이곳이 나 때문에 변화되고 살아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을 변화시키겠구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매를 고등학생이었는데 데리고 왔을 때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주셨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가 전부예요. 근데 그 주님이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 뭘 주시냐면 이 자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얘가 의식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입에 개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어떤 마음이냐면 영은 살아있지.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전하면 그 영이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부모님한테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그 청소년 집회에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짓 복음이 뭐냐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얘가 그때부터 중학교 때 가서 은혜를 받고서 그때부터 고3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3이 돼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가 뭐 여기 화성교처럼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학교인데 거기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의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재수생들까지 다 통계를 내보니까 아뿔싸 의대를 갈 성적이 못 된다는 걸 얘가 깨닫고 거기서 헷가닥한 거예요. 여러분 의대 안 가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의사가 얼마 많은데 기독교인이 얼마 많은데 기독교인 대통령이 몇 명이나 나왔는데 장로님들이 저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잘못된 복음이에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진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한다. 이거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그 자매한테 전했어요. 근데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니 얼굴에 혈색이 돌더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사역에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역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만 신경 쓰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만 듣고 그 정보들이 내 안에서 주어져서 그것이 사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수많은 케이스, 사례들, 성도들,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정말 유리가 난자하고 못이 있는 것 같은 그 땅들을 마른 뼈가 있는 그 땅들을 담대하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기까지 오다가 100km가 됐다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다 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혜택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제 너가 다 그 풀었으니까 너가 스스로 수가 풀어. 그 묶인 것 이제 풀 수 있어. 그것이 너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널 기뻐하는 존재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께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보는데 그냥 소리를 전하는 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곳에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그 군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으셨습니까? 52장 9절 10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 경기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쪼잔해요.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녀석들이라고 하면 녀석들이에요. 반도체 하나 가지고 줄을 세우고 뭐 하면 너 우리 편 안 하면은 이제 너 아웃이야 막 초등학교에서 하는 짓을 그
미국이라는 중국이라는 그 강대국들이 대기업들은 뭐예요? 우리가 믿던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그 대기업들이 거기 쫄래쫄래 줄 서가지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왜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를 믿고 의지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어요.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샬롬의 옷을 입고 그 가운데 기쁜 소식하며 이 황폐한 땅들아 기뻐 소리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 마른 뼈가 있는 그 상황들 보이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포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지금 여전히 마른 뼈예요. 여러분, 올 연말에 보십시오.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계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삐걱대면서 군대를 이루어가는 그 환상을 보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보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 전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